112편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하고 시편 112편을 이제 쌍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쌍둥이시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111편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요. 112편은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기 때문에 쌍둥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제 모임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112편은 111편을 받아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도 같은 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둥이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난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적인 이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그들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그 놀라우신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2편 그저 이제 짧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오늘 금요 기도를 마치려고 이제 하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 받게끔 공부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 쉽게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궁극적인 모든 것의 목적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항상 두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할까요? 첫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한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목적도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성경 속에 가득한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복 받는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만 복 받게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 두 가지죠. 첫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크게 계명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이제 시편 128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공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공경한다. 공경이 뭐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잘 섬기는 것이 공경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아요.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요즘 내가 묻지 않기로 하고 자꾸 물어요. 왜 묻지 않기로 했느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제 잘 섬기십니까? 그럼 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한 사람 대답을 못한.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가진 것 그러면 항상 물질만을 이야기하는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정성, 최고의 것을 자선의 것이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경하며 살아가요. 두 번째 경외라고 하는 말에 늘 이야기하지만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 얼핏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했어요. 코람데오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런 정신인데, 제가 새벽에 한 이야기 그대로 하면,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며칠 여행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잘 있어라. 그리고 여행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요즘 아이들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저희들 때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서 집에서 노는데 공부도 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때 참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진열장이라고 그래. 진열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진열되어 있냐 하면 술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진열장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 큰 소리로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 오늘 집에 가서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한 사진들, 술 이런 거 진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치워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은 것 띄워버리고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분들이 교육자들만 아멘한 것 같아요. 그 아까운 거 어떻게 버리냐고요? 아까워도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고 영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 같으면 치워버리고 뜯어버려야 돼. 아멘? 근데 하여튼 교회 집사님들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술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과일주도 있고 뭐 무슨 뿌리주도 있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뭐 아이들이 무슨 술 맛을 알겠어요. 야, 우리 저거 한 잔씩 마셔볼래? 안 돼, 안 돼. 우리 아빠가 아끼는 거야. 야, 어떻게 알아? 한 잔 마시고 가서 소주 사다가 부어놓으면 되잖아.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씩 따라서 마시려고 이제 하는데 한 녀석이 야, 잠깐만. 왜? 잠깐만. 벽을 가리키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보는데 술을 마실 수? 잠깐만 이렇게 가서 돌려놓고 와서 한 잔씩 마셔. 네.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 보는 건가요? 여러분, 사진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토라라고 해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미슈나라고 해서 기록되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져 이루는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하나의 얽매이는 어떤 그런 사슬이 되기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저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일찍 나와서 목양실에서 이제 10편 120편을 이렇게 펴놓고 묵상하다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가만히 이제 묵상,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신뢰가 기록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제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레비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어땠다고요? 이제 그 말이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잘했다니까 공부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 때는요 교실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80명이 넘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학년이 80명이 넘는 반이 16반이었었어요. 저희 위에 학년은요 20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80명 잡아도 20반이 몇 명이에요? 계산이 이게 안 돼요? 80명씩 20반이 몇 명이냐고요? 1600명이잖아요. 한 학년이 막 그래요. 저희는 16개 반이었었어요. 한 반이 80명, 83명, 85명, 막 87명까지 있는 반도 있었으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2부제가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많은 학교는요 3부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6년 동안에 학교를 2개 분가시켜줬어요. 북가제동에, 상암동에 이렇게. 지금 상암동이 굉장히 고급 동네 됐잖아요. 그쪽으로 분가시켜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80몇 명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자습을 하고 선생님 앞에 선생님 책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뭘 열심히 하더니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광우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가져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싫어서 억지로 갔을까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무실에 가 출석부를 가져오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의 명령, 말씀이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만 학생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교무실을 뛰어갔다 오는데
언제 뛰어갔다 오는지 모르게 빠르게 뛰어갔다 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광우야, 너 교무실에 선생님 책상 서랍 열면 거기 호루라기 있는데 호루라기 갖고 와. 아니, 나 축구하고 있는데 선생님 싫어요. 왜 날 시켜요?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준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교무실 다녀오는 것이 언제 다녀왔는지 모르게 기쁨으로 다녀왔다. 여러분, 오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뭐 이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나에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도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11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11조가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11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11조를 떼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신앙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렇게 소출을 주시고 우리 가정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자녀들 복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 감사한가. 그러면서 기쁨으로 11조를 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11조만 그래요? 여러분, 주일 우리 성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도시생활 속에서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신앙이 어리고 힘들 때는 이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아, 주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마지못해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야 복 준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셨네.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 주시네.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찬양 속에 함께 하시네. 내가 주님 만나러 가고 주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는 걸음이, 비록 주차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일 성수만 합니까?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 하나만 생각해도 이제 그래요. 수요일날도 제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구역 예배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구역자님들 마음속에 야,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좋은 시절이 이제 오는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역 식구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 구역 예배는 왜 매일 모여야 되는가? 왜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야 되는가?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고마우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지 그 직분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축복으로 여겨서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기쁘고 아이들 대하는 것이 즐겁고 구역 식구들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에 서서 찬양함이 기쁨이 여겨지고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크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자, 다시 여러분 크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큰 소리로 그냥 아멘할 때까지 사단지 식구들 놀라서 깰 정도로 야,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크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야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리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억지로, 11조 억지로, 주일 성수 억지로, 구역장 억지로, 성가대 억지로, 교사 억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모든 삶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즐겁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복 받게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경외 기록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 반죽거리 복이 넘치고 우양의 새끼와 모든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복 받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디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궁무진한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복 받지 못해.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뭔지도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 더 하죠.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그 어려운 11조하고 선교연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시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의 길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고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두려운 마음, 그래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부디 여러분 우리 항일의 원석들 특별히 오늘 나온 분들은 자녀의 복이나 또 가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복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꿈꾸는 일마다 복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기도 제목이 그래요. 저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고, 새벽마다 엎드리면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향일에 속한 권속들 자녀들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생활이 복되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로 출발하는 기도가 그 기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12편을 택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읽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첫째 복이 뭐라고요?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후손이 뭐예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여러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요, 이 부모님들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자녀들의 복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니,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연세가 들어갈수록에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을지 자녀가 잘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대요. 아멘 나올 때까지 든든하대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녀들이 어려우면 기쁨이 없고 낙이 없대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경로대학 담당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안양에 사시다가 수서로 이사를 하셨어요. 삼성의료원 바로 뒤에
이제 거기 그 아파트가 있는데 글로 이제 이사를 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70이 넘으셨는데 주일날 개포동이죠. 일원동인가요, 거기가? 거기에서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주일날 안양으로 교회로 오시고 또 한 번 더 오는데 목요일날 경로대학 하는 날 오셔요. 조그마한 할머니신데 정정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교우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일원동에 신방을 갔는데 따님 집에 이제 그 같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따님이 이제 딸 사위가 딸이 의사고 딸이 교수고 아들이 의사. 사위가 아들이 아니에요. 사위가 의사예요. 그리고 뭐 오남매인가 뒀는데 다 교수들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우셨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깡촌에 살았대요. 깡촌에 살았는데 일찍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이면 전답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 자녀들을 교육시켰대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빈정거렸대요. 무슨 덕을 보려고 자녀들에게 저렇게 하나. 자녀들에게 너무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녀들한테 저렇게 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저렇게 하나. 그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알던 분들이 다 부러워한다. 목사님, 다른 거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큰 복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 앉으나 일어서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이거잖아요. 자녀들 복을 줘. 그런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건강하던가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였으면 되는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반듯하게 자라였으면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인색하지 마세요. 쫀쫀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드리는 일, 나누는 일은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면 시간이 하늘에 쌓는 것이고요. 물질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요. 내 건강을 드리면 건강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자녀들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고요. 시간을 드리면 시간이 자녀들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고요. 내 건강을 드리면 내 건강이 자녀들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지나쳐버리지 말고요.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잘 되길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맡은 직분 감당하지 말고 억지로 끌려가듯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해보세요. 오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없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실 수 있어요. 자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의 달에 우리 무엇보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좀 나와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좋은 비평 나고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원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좋은 거 해주고 좋은 환경 해주고 싶은 거 많았지만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은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순종의 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그 순종했을 때 그 이삭이 복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10시 30분 이전에 끝내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두 번째 뭐예요?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못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 재물도요. 부하고 재물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재물이 있지만 부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물질은 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베풀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물 많다고 부한 것 아니에요. 재물 많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많아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면 넉넉함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정말 넉넉한 인품이 풍겨나고 넉넉한 삶의 모습이 풍겨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물의 복도, 손의 수간들을 거두는 복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부와 재물의 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 걱정거리가 없고 후손으로 갈수록 잘 돼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요. 물질 말고 삶이 넉넉해요. 삶이 여유가 있어요. 삶이 행복해요. 정말 부유로 마음의 부자로 살고 영혼의 부자로 살아가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걷다가 재물의 복까지 있어요.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셔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수적인 것들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축복 욕심내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이런 축복 욕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축복 욕심내는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하신 축복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축복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욕심 왜 나쁜 것이겠어요? 넉넉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물질이 좀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인색한지 삶이 인색한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그런 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의 부자예요. 넉넉해 영혼의 부자예요. 얼마나. 그리고 재물의 복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복 사모하시고 이런 복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 목사님, 나 그냥 그런 복 안 누려도 그렇게 살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요, 많은 교회 거치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봤어요. 정말 그 부모님이 이렇게 곧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더니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봤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요. 90이 넘은 연세에도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디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 받는 비결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삶을 사셔서 경외룩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넉넉하고 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저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고 어떤 가정을 보면은요, 괜히 제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지는 분이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렇지, 자녀 잘 되겠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 눈에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 왜 안 그렇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셔서 경에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구란 이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